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훈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15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반란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을 속여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란이 시작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이 반란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이 있던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반란군을 이끌고 빠르게 진군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아히도벨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이 반란 정권에 아히도벨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아주 중요한 인물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 이제 압살롬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옵니다. 그는 압살롬 앞에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면서 그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압살롬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세는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에서 나를 환영하는가 의심하며 후세에게 묻습니다. 이에 후세는 압살롬에게 나는 여호와와 이 백성들이 선택한 왕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전에 다윗 왕을 섬긴 것처럼 그 아들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압살롬의 환심을 삽니다. 사실 후세가 압살롬을 환영하게 되는 것은 다윗의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압살롬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알려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압살롬의 참모였던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후세는 다윗을 위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압살롬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20절 말씀 이후를 보면은 이제 권력을 움켜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묻습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가장 처음 첫 번째로 한 조언이 정말 매우 충격적이게도 다윗 왕이 남기고 간 후궁들과 압살롬이 동침할 것을 조언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다윗 왕과 압살롬의 이 분명한 적대 관계를 보이면서 이를 바탕으로 압살롬의 이 세력의 응집력을 강화할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것도 벌건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인지하고 있는 이 가운데 다윗의 후궁들을 범함으로써 자신이 강력한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자신과 아버지 다윗과의 화해의 모든 가능성은 이제 깨어졌으며 이 싸움에서도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어서 이제 압살롬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확실하게 그에게 충성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계략을 22절에 보면 압살롬은 이제 옥상에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일은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선포했었던 그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에 나단은 이와 같이 다윗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즉 압살롬의 반역과 그가 저지르는 이 모든 일이 압살롬이 악한 마음으로 악하게 행한 것 그것도 맞지만 동시에 그것은 다윗이 범하였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인지하여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이 죄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금지된 사랑한 것,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했던 것, 그것 또한 죄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신이 가진 이 힘의 논리로 약자를 유린하고 그 가진 힘으로 짓눌러서 무고한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음대로 휘둘렀던 그 힘의 논리 그대로 다윗이 뒤통수를 맞고 내쫓기어서 남겨놓은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후궁들이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힘의 논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마음껏 휘둘러서 세상 위에 군림하라라고 조언합니다. 그의 계략이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그 말씀과 같다라는 말은 영리하고 효과가 정말 탁월한 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전제가 세상이 말하는 논리에 따른 것, 세상에서는 먹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일하시는 논리와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악하고 죄된 생각, 그러한 아이디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범한 압살롬, 그리고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도록 조언한 아히도벨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악이 판을 치는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논리 앞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그 증거가 바로 앞서 등장하였던 후세가 압살롬의 신뢰를 산 것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후세는 하나님을 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뜻에 따라 압살롬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되돌릴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동시에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지금 아무리 악이 형통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울려 퍼지는 너무나도 많은 그 수많은 목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목소리들은 우리로 자신을 높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우리 안에 이 죄책감을 희석시키는 목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소리들은 대개 매우 달콤하고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들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여서 따라야 할 목소리,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그 무엇보다 강하고 위대하시며 가장 선하신 목소리,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그 목소리,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악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를 따라서 내 스스로의 힘을 앞세우고 그 힘을 휘둘러서 높이 올라서려 하지 말고 주님만이 강하신 분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 따라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또 주님의 방법대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이를 마음에 깊게 새기시어서 오늘 우리의 하루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압살롬이 악한 조언자 아히도벨의 말에 따라 정말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어려운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헛된 조언, 악한 조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주님 말씀을 통하여 보이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우리가 마음 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탐스러운 선악과와 같은 거짓된 죄악된 조언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목소리를 듣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말 따라서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반석 삼아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세우는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주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